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고 그 손에 열매를 더하여 받게 하신다 하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몸의 지체가 다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보다 넓으시고 하늘보다도 그 하늘 보좌보다도 높으신 그 사랑에 고개 숙여 송축하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같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듬어지는 캐릭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이다 하고 주님께 맹세합니다. 제가 제자 베드로도 주님께 그렇게 아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 부인하죠.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거나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며 살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칼을 신자의 목에 대고 만약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칼에 죽으리라 했다고 해보죠. 우리 이전에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많이 당해봤죠. 공산국가나 아니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힘 있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받아보고 죽음으로 대신한 것을 많이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하지만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에게 가끔씩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끔씩 깨우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씩 몇 번이고 해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을까? 과연 죽기까지 따르리이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과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가까이 생활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는데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저는 가끔씩 이런 식으로 저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한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손길에 맞추어 이 캐릭터가 바뀌어집니다. 이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지죠. 자기의 목숨을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며 거꾸로 매달려 죽음까지 선택합니다. 자기는 거기에 합당한 자, 그렇게까지 죽기에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며 죄인이라 하며 거꾸로 엎드려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연단과 시험을 거쳐 이제는 다른 신자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권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났으니, 이제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제 천국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즐겨 들어 쓰시는 질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8캐릭터는 아주 주님 앞에 꼭 거쳐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쌓아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놓여진 상황을 통해 우리는 빚어집니다. 이 연단은 꼭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함께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 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연단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인내는 꼭 주님의 나라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세상의 초점이 아닌 예수님께로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동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옳다 하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단은 즐거움으로 기뻐라 하신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의 영광을 보듯이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천국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제 천국의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함께 누리며 나누며 천국의 창고에 쌓아두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친구는 물론 좋은 것도 나누지만 고통도 함께 나눠주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듯이 예수님의 영광도 우리와 함께 나누리라 하시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지만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을 먼저 주시면 그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고난은 어느 것과 같이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십니다. 그 고난은 주님의 주실 그 미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며 갈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귀하신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이 천국의 소망이니 얼마나 큰 것으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넘치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겠어요. 이제는 세상에도 없는 상급보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죠.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련의 길을 다 겪었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세움을 받고 굳세야 하며 강하여졌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도심을 입었을 때 우리가 다른 자를 넘어진 자를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고 모른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 짓고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죠. 저희가 이 구절들을 몇 주 전에도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건 칭찬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나갈 때 주님께는 너무나 이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여덟 캐릭터를 거쳐 신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인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넓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몇 주 전에. 하지만 이 캐릭터는 계속해서 듣고 들어야 하며 또 주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그런 성품이라 계속해서 우리의 영에 새겨져야 하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금과 같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들어쓰시는 질그릇과 같은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제가 이 캐릭터를 간단하게 보편화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삶의 비유를 자주 들어 쓰신 것 같이 삶의 비유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친교 생활을 하시며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설교를 예수님에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참으로 영이 아주 주님의 기름을 발라 흐르는 것처럼 저희가 이 삶 속에서도 기름이 흐르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나 신자들이 모임이 있는 곳이나 이 캐릭터에 빚어진 성숙한 신자는 성령의 손길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는 주님의 집에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주님의 집이 넓혀가고 창대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죽은 자들의 신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초점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저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에 믿음을 제일 먼저 보이시는데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하신 것 같이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능력의 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손이 이 캐릭터를 타치하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 하면 만약 우리가 갈대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처럼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좌우로 치우치거나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어떤 상황에 처하여 공격이 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계신 성령님을 알도록 세상 것을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서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시편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캐릭터를 빚어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요.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등을 보이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며 주님을 믿고 따르라 강한 마음을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이 캐릭터가 빚어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데 예배 안에서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예배 안에서 찬양할 때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타치하셔요. 자주 성령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성화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주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성령의 임재로 씻기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웃고 잘 우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계속 믿음의 길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찬양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며 Amazing Grace, 주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거기에 열심히 섬기고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세상 것보다 더 커가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저희들 삶 속에서 크게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이런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조금씩 알아감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파할 수가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덕을 비추시는데 이 덕에는 행위보다는 말로 덕을 세우라 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선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덕을 세우라 하시죠. 우리의 눈에 미워 보인다 해서 저 사람 참 못생겼어 한다거나 참 모자라 보여 한다거나 남을 낮추는 말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대신 진리의 말로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먼저 낮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한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땅에 묻어져 있는 군인들을 향해 패자와 명청이라 하는 덕없는 표현을 해서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잡혀 감옥에서 살아남은 자에게 그는 영웅이 아니라 하면서 덕을 끼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이나 전쟁에 나간 자들은 다 영웅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죠. 나라와 국민들과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 이 군인들은 희생을 하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듣는 자에게 선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욕이나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말을 다른 신자들에게 한다면 주님이 과연 용납하실까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회개가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아무 소용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이죠. 가지를 다 잘라버리듯이 그런 모가난 육의 성격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잘라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져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 다 되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신자들을 통해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상황에서 자중하려는 성품으로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 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이 캐릭터를 거쳐가시는 것이죠.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이런 캐릭터로 주님께서 빚어가실 때 어떤 성도분이 간단한 것을 돌고 돌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미련한가 봐 하고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왜 장시간을 들여하나 하고 제가 그냥 그것을 그렇게 옆에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나 누가 친구들이 그럴 때 왜 미련하게 일을 해? 그렇게 할 수 있듯이 그냥 캐주얼하게 말을 했는데 즉시 제가 그 입으로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제 영에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통 하는 말로 그냥 그 말을 했어도 바로 그때 제 말과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저를 훈련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죠? 형제에게 노해도 안 됩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전에는 이 구절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깨우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제 영에게 이 말씀을 비추셨어요. 주님께서 빛으로. 그때는 뼈속같이 이 말씀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화시키시기 위해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성도들로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죠. 한데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는 그 말씀까지도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 저는 즉시 회개를 하였고 그 뒤로는 정말 노력하며 형제자매를 낮추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했더라도 말이 끝나기 전에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거치게 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자들끼리 아니하는 말을 쓰고 덕을 세우는 성도들로 성화시키기 위해 다듬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꼭 다듬으셔야만 됩니다. 이 캐릭터는. 그 다음은 지식을 더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더 커가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셨어요. 또 말씀이 없이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영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 즉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단에게 들어쓰임을 받는 신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꼭 주님께서 거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식의 캐릭터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으로 돈독하게 더하여 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제의 믿음은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한다 했어요. 지금 현재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 가야 되니까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니까요. 과거의 믿음은 묻혀있는 믿음이라 나아가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는 믿음인지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자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아무리 동물의 왕인 사자라도 죽은 사자는 이 조그만 산개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높일 수가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이 생명체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믿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주님의 진리를 좌우의 날성검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진리도 우리의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듯이 믿음이 진리를 잘 사용하도록
우리의 상황과 벽을 뛰어넘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리를 계속 들음으로 또 상고함으로 인해 믿음이 더욱 커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오랫동안 날마다 먹은 사람 건강 진단을 했는데 많은 질병을 몸에 짊어졌다 해서 뉴스에도 나왔죠. 그렇듯이 신자는 진리를 꼭 받아 먹어야 영육간이 강건함을 얻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꼭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캐릭터 구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절제를 하면 무언가 우리의 하고 싶은 것에서 아니면 버릇에서 헤어나고 가지고 싶은 것에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육의 탐욕보다는 그 대신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절제를 하라 하는 것이죠. 제가 집을 사려고 많은 세월을 거쳐 많은 집을 보았어도 가격과 원하는 디자인이 없다가 6년 동안 보아오던 집을 단 하루 만에 사는 경험을 갖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집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게 만드시는 성령의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은 아무리 원하는 좋은 것이라 해도 가지고 싶은 것이라 해도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오랜 기다림 아래 주시는 단비와 같은 아주 조그마한 것에 기쁨을 갖는 욕심을 비운 오래 기다리는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전 같았으면 한 번의 기다림도 없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연단을 거쳐가십니다. 이것이 버릇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을 가릴 수 있게 되고 평강과 기대감이 생깁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면 주님이 주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오래전에 제가 쇼핑을 갔다가 저에게 잘 맞는 드레스를 입어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늘씬했죠.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살이 쪄서 맞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늘씬해서 드레스를 입으면 잘 맞았어요. 가격이 세일을 하지 않아 10만 원이라 붙어 있었어요. 정말 저에게 잘 어울렸지만 세일을 하지 않아 또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안 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세일을 한다 해서 그 가게를 갔었는데 그 회사에서 딱 6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며 그 드레스 회사 거는 세일을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드레스는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왜 그때 입어봤을 때 너무나 잘 맞았던 그 기억이 나서 그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그 드레스가 참 이뻤는데 참 가지고 싶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데 그냥 그렇게 버릇이 들여져 갔어요. 그냥 조그만 거에도 그냥 주님께 아뢰는 버릇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하고 가끔씩 기도를 드렸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한 3개월이 지났는지 아주 오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게를 갔는데 손님이 제 사이즈인 그 드레스를 딱 하나 리턴을 했다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60%의 세일을 해서 4만 원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단번에 주님께 감사의 찬송이 나오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제가 그것을 사게 됐어요.
이 절제는 훈련을 통해서 운동하는 자가 메달을 따기 위해 제일 잘하려고 반복되는 연습을 하듯이 이 연습을 하는 것을 가르치셔요. 그것을 금방금방 가지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절제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연습하는 자로 만드시는 연단입니다. 이게 나의 육이 죽어야 하니까요. 나의 육의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원하는 것이나 즐겨하던 버릇에서 절제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계속 되풀이하는 연습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절제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게 하시기 위해 나를 쳐서 목종시키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캐릭터로 빚으시기 위해 이 훈련을 꼭 거쳐가십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을 섬기는 자의 제대로 된 자세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꼭 주님께서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가지고 싶었던 것까지도 마음을 비우게 됨으로 인해 더 이상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인내라 함은 절제와 같은 참을성인데요. 이것은 고통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목적이 있는 인내입니다. 이 캐릭터는 우리 각 사람이 어릴 때부터 다듬어진 나만의 캐릭터이죠. 주님도 예수님도 그 긴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긴 장시간을 십자가를 거쳐 못 박히듯이 이것은 우리가 고통이 따릅니다. 이 인내는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꾸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는 고통과 함께 겪어야 빚어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신의 성품을 가진 캐릭터로 만드시기 위해 빚으시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바로 말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워져야 대신 예수님이 채워지고 드러나게 되니까요. 또한 여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오랜 참으심과 고통을 담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캐릭터로 빚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할 수 있는 인내의 캐릭터가 됩니다. 도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쉽게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들지 않도록 비워지는 캐릭터입니다. 핍박이 와도 저주 대신 축복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캐릭터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캐릭터입니다. 한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이 캐릭터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쳐갈 수 있는 성숙한 단계의 시험입니다. 시편 4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 시험은 사람들을 통하여 거쳐야 되는 시험인데 원수도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상황을 인내로 대처하는 캐릭터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이 인내를 믿음으로 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뜻을 미래에 올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의 5가지의 육의 모든 거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용이 없어지고
이 성령의 영의 감지를 받아 이제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25절에 24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아버지의 오른손에 오른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그 장시간의 고통을 지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께서. 그렇듯이 이 인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기시키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캐릭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다가 주님이 배에 계심을 보고 그 배에 오르자마자 그 배가 목적지를 갑자기 도착하듯이 이 오랜 고통과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 말씀이 응하는 그 시기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육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성령으로 거두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래 지탱하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게 하셔야 성령께서 그리고 그 때를 이루어 거두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자들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삶 자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정이 또는 예수에게 완전히 미쳤네 등 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사는 것이죠. 한데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경건이라 함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꾸로 한다는 것,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만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한다는 것이, 그리고 서로 참수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내리치고 다 나쁜 이 마귀의 짓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캐릭터를 꼭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꼭 이 캐릭터를 거쳐가셔야 이제 주님께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진정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자가 경건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친구를 사랑해야 되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며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 주님을 사랑해야 되며 해방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며 부모를 경외해야 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자가 돼야, 감사하는 자가 돼야, 이 모든 것이 다 반대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는 이런 것이 다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인데, 주님을 멀리할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육의 몸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생의 모든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만, 이것은 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요, 강건하여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늘에 부어주시는 건 다 선하고 좋고 다 주님의 능력이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땅에 있는 자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자가 경건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보고 알았습니다. 경건은 모습이 아니고, 어떤 분이,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수녀님들을 보시면 다 거룩해 보인다 했어요. 물론
다 거룩히 수녀님들은 다 거룩하시겠죠. 이제 주님이 어떻게 보이시냐에 따라서 이제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 수녀님을 보면 거룩해 보인대요. 하지만 경건은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모습에서 경건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경건의 능력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셨잖아요. 친구를 사랑해야 되며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부모를 경외해야 하며 다 모든 선한 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어진 자는 다 이렇게 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영광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선함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리고 신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남의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를 보는 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이 캐릭터는 꼭 주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 저 그리스도가 평화를 외치며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나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죠? 이 말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듯이 어둠의 역사는 말로 사람들을 거짓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왜곡하고 하여서 자꾸 말을 퍼뜨립니다. 그러듯이 개구리의 입을 가졌다고 하죠.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또 다른 마귀를 또 세울 때 개구리의 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을 계시록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늘나라에서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 했어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주님의 입기운으로 사단과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하시죠. 주님께서 입기름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듯이 주님의 입기운으로 세상을 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살라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사야서 11장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어둠에서 이 마귀의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에 온전한 빛이 다 비춰지게 된 것이에요. 이 심판을 주님의 모든 심판을 어둠의 역사를 주님의 발밑에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듯이 이 세상으로 정직으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께서 그 어둠을 파괴시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이제 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로 주님의 진리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며 주님의 성령의 입,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입기운으로 불이죠.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말씀하셨어. 불꽃이라 말씀하셨고 불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말씀은. 그러듯이 성령의 입술의 그 기운으로 악인을 다 심판해 죽이신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거짓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나타내는 거짓된 영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잘못된 교회에 마음을 합하여 거기에 빠진 자들, 다 거짓된 것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 입기운으로, 그 입기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다 살라버리시고 죽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숨을 걷어가시면 더 이상 살지를 못하죠. 그러듯이 주님께서 주님의 이 기운으로 다 세상을 쳐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주님께서 다 주님의 몸에 다 달라붙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해보다도 더 밝은 10번이나 강하게 쬐는 그 해보다 더 밝은 아버지의 비단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주님의 주신 그 성령의 기쁨 안에서 즐거움 안에서 산다는 것이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서로 뒹굴며 살듯이 곰과 뱀이 서로 뱀과 양이 서로 이리가 서로 어울려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는 그렇게 손톱 발톱 다 없고 그저 주님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 채워진 뱀이나 양이나 사자나 곰이나 다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같이 웃으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집에서는. 할렐루야. 분명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직접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천국의 백성의 자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며 신자의 삶을 삽니다. 또한 구원의 빛을 사망에 비추는 천국의 사람들이죠.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죠?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 함은 이 둘이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더 나아가 형제들의 사랑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계신다 하셨어요. 신자들의 사랑을 베풀 때 얼굴을 보시면 예수님 얼굴처럼 빛나고 얼마나 웃음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빛이 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돼요. 반대로 형제를 해하려고 하는 신자들의 얼굴을 보시면 그 얼굴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아주 불편해 보입니다. 그 어둠의 역사라 그래요. 그것은 신자들에게는 빛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얼굴이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한데 주님의 일을 진정으로 그 마음에 주신 그 진리와 함께 행할 때 주님의 얼굴의 빛이 그대로 신자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에요. 리플렉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대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해하거나 적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그런 표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예수님의 형상은 드러나 보이지 않고 마귀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어둠은 마귀들이 잘 모이는 죽은 것이 모여있는 공동묘지나 개가 토한 것이나 돼지가 씻는 시궁창이나 어두운 곳에 거하듯이 캄캄하고 또한 우리의 몸을 빼앗아 쇠사슬로 묶고 자기의 몸을 긁어 피를 내게 하고 음란의 모습을 풍기게 하고 음란한 것을 즐기게 합니다. 믿는 자들을 어둠 속에서 죄와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어둠의 역사는, 이 사단의 역사는.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라 한 영혼이라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게 이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랑이 위에서부터 내려옴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성 안에서 주님께 부어주시는 영의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의 우애와 사랑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친구의 우정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선하신 주님의 사랑이 위에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할 때는 이런 어둠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는 이런 주님의 천국의 자녀들과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시련이 주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 빚으시는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단련하시는 캐릭터 연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금은 가장 돈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때 돈으로 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우리의 연단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님의 영이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시련의 불로 연단을 해도 이것을 다 이겨야만 된 연단입니다. 존경합니다. 성령을 따라 다듬어지는 여도 캐릭터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빚어지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협조해야 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어지고 다듬어진 신자는 사도 바울처럼 제자 베드로처럼 제자 요한처럼 디모데처럼 브리스길라처럼 바나바처럼 야고보처럼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잠잠히 수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자주 들어쓰시는 질그릇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천국의 사람들이죠. 바로 나와 당신과 또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축복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등잔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닮은 캐릭터로 빚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에 지혜를 더하사 전염병의 백신을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주님의 백신이 나와서 주님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몸이 더욱더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빛을 다시금 주님의 예배 안에서 주님과 다시 화합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의 가장 큰 제물을 드리리이다. 더욱더 신선하고 새로운 기름으로 주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의지하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는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그럼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요,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아론의 축복으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